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326면의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은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은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근본을 말할 때는 성경은 그들이 경험했던 그 어떤 강렬한 사건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근본을 말할 때는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이 사건이다라고 한다라면 바로 주인이 바뀌는 사건일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지죠. 그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가 그들의 주인이고 그리고 그들은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황해져 가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을 죽이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산파들에 의하여서 자행되도록 일을 꾸몄지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아들들을 죽이지 않고 내가 도착할 때 이미 아들을 낳아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바로가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 부모가 그 아들을 태어나면 아들을 죽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을 집에서 아들을 키우는 것이 발각되어지면 그 집안의 모든 이 집안이 어려워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아들이 어여쁘고 예뻐서 아이들을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 그의 어머니가 뭘 합니까?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이 나일강에 띄워 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렇게 무지막지한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노예로서 신음과 그리고 억압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광야로 이끌어내면 종되었던 애굽의 바로 왕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을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고 하며 이 언약을 맺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신의 산 언약이다라고 말하는데 여호와가 너희의 신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야기로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언약을 맺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애굽 땅에서는 바로가 그들의 주인이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 되심을 이야기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농경사회답게 비를 관장하는 신이 그들에게 유익할 거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광야길을 걸을 때 광야의 길을 주관하는 신처럼 여겨졌지만 그 광야의 길을 주관하는 신이 농경사회에 주관하는 신과 같을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땅의 거주민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보면 어떠합니까? 그들의 풍요를 기원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노력한 대로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반면에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주인이고 이 땅의 주인도 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이 되어지면 그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한없는 부유함을 더 축적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단절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 피폐해졌던 가난하여서 땅을 팔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다시금 새로운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가나안 땅에 거하는 신들과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사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실 것 같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은 노력한 대로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채워줄게. 그래도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가부를 잘 도와라. 심지어 이 땅을 팔았던 이들에게 50년, 신년이 되면 다 돌려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껏 내가 한 40년 동안 막 가난해진 사람에게 땅을 사가지고 열심히 경작을 하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랬더니 딱 50년째가 딱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신들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네가 고생했으면 네 것이 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풍요를 이야기하고 또한 억압을 이야기하고 착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 있는 사람이다라면 어떤 신을 택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으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이 되면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주의 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욕심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팽배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겼던 주인 그 땅의 거민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거민들을 섬겼던 신들을 섬기며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보다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유익함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가 더욱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실태를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 건물이 크면 좋은 교회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 수가 많으면 좋은 교회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교회 건물이 크고 성도 수가 많고 교회 재정이 넉넉하고 풍요롭다라고 해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삶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이 어느 만큼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하기에 주인이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도 뭐라고 6절에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묻고 있다라는 거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주인을 섬기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누구를 주로 모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고 그가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고 경배하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고 세세하게 알므로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고릴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는 독특하게도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서 주변 내 모든 많은 지역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의 가르침, 바울이 가르쳤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에 대한 복음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구원의 가치를 바꾸어 버리는 거짓 교사들의 일들이 너무나도 팽배해져 가고 있던 그 시점에 아직 물들지 않았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백신을 맞추듯이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거짓 교사로 인하여 생길 문제들을 대비하면서 본격적으로 권면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명령은 주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명령의 전제가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행하는데 그 전제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잘 유심히 보아야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6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글말 성경은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하는 것이 앞에 문장에 뒤따라가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구절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가 중심되는 구절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원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안에서 행하되가 주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주절이다라고 표현을 쓰고 뒤에 예수를 믿는 것을 종속절로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행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말입니다. 바울은 문장을 쓸 때 중요한 것을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차서를 두면서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이 부연 설명하듯이 이걸 쓰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주 안에서 주인을 어떤 주인을 섬기고 살아가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살아낼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그 뒤따라서 그것이 너희가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7절 말씀에 적어도 네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살아가고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부연 설명하면서 분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신자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안에 뿌리 박고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세움을 입게 되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고 있으면 세움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믿음이 굳게 서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게 되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7절 말씀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은 결국 뭐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뿌리 박고 세우고 든든하게 굳게 서고 감사가 넘치게 한다는 이 의미를 어떤 것처럼 여겨지냐면 마치 나무를 심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고 있는 것처럼 마치 일련의 하나의 과정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토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고 거기에 그 토양 위에 우리의 삶을 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토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성장해 가야 굳건하게 세워져 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것이 세워져 가는데 결국 뭡니까? 땅에 나무를 심었는데 땅의 뿌리가 뻗어가지 못하면 이 나무가 제대로 살아나나요? 살지 못하나요? 땅에 뿌리가 제대로 박혀서 이 뿌리가 자라가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뿌리가 자란다는 의미는 뭔가요? 땅에 있는 양분을 흡수하게 하여서 그 땅의 양분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퍼져가는 거잖아요. 결국 뭡니까? 진리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박고 있으면 그 말씀에 더욱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박혀서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두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 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내느냐는 거죠. 예수 믿었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딱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교제를 나누고 어떤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양식과 양태가 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터가 되어지고 그 교훈은 대로 받고 살아가면 결국 감사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이나 주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이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놓고 사기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안 믿는 사람인가요? 아까 고민되시죠?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막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 예수 믿는다 해놓고 결국 사기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타까운 일인 거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의 말씀에 털을 닫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으로부터 양분을 빨아들이고 그 양분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어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말을 했다라면 그냥 말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대신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를 보면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 양분을 빨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교제하는 밀접한 관계를 맺어가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9절도 읽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도 읽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지금 잘못된 가르침의 근원은 뭘로부터 시작되느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미리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세상의 초등학문은 그냥 세상에 말하는 지식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을 다른 서신서에 쓸 때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유대교의 전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말하는 유대교의 전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전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덧붙여 이것까지도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구약의 율법은 죄에 대하여 정죄하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유대 전통으로 넘어오면서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 지키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렇게 가르치는 그들조차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들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지금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참된 진리인가요? 거짓된 진리인가요? 거짓된 진리이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유대 전통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주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들을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 글을 읽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불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 그것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거든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접근한 사람들 결단코 좋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또 하나, 그들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가르침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율법을 모두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태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기에 그 죄라고 하는 그 씨앗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그 예수께서 구약의 율법을 모두 지키시고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전히 지켜내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가능한 일인가요?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율법을 지키고 완성하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완성해 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는데 거기에다가 예수 믿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할례 받았냐? 할례 못 받으면 너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너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 관계 있는 거냐 관계 없는 거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주의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로 동기가 불순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주의하고 그 속임수를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9절과 10절 말씀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모든 통치와 건세와 머리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데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덧붙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폄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상관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들을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2절 말씀을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너희가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너희가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육체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곧 육체의 몸을 벗은 것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체로 살 것이 아니라 누구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할례는 12절에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 구원에 이르는 증거가 너희가 세례를 받은 것인데 그 세례 받음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받은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헛된 가르침과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에서 주의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날마다 확신하며 다시금 그것을 기억해 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음에 대한 것들을 기억해 내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므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뉴스에서 여러분들 보지 않으셨습니까?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가짜 계란 해가지고 진짜 계란인 것처럼 정말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저희 큰아이 키울 때 이 우유 파동이 있었거든요. 멜라닌 수지로
분유를 만들어서 유통시켰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발칵 뒤집혔던 때가 있습니다. 발칵 뒤집혔거든요. 막 고급 우유, 그러니까는 프리미엄이라고 불려진 제일 비싼 우유부터 시작하여서 다 멜라닌 수지가 들어가서 나라가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는 저희 아이를 제일 저렴한 걸 먹였거든요. 근데 그것만 안 들어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생활 형편 때문에 제일 저렴한 걸 먹였지만, 근데 그것만 이 멜라닌 수지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좋은 거라고 해가지고 수입해가지고 집어넣었는데 그게 안 좋은 거였던 거죠. 그래서 하여튼간에 시끄럽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유사하게 만들어요. 유사하게 만들고 속게 만듭니다. 그것을 분별해내는 방법은 뭘까요? 가짜 계란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은 뭘까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건 계란이 아니다, 계란이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진짜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거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해내는 거는요, 좋은 것을 계속 맛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 고기 맛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부산 분인데 이 생선에 대해서 회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시장에 파는 생선을 두고 이게 무슨 생선이냐라고, 죽은 것은 생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생선은 살아있을 때가 생선이지 죽어 있으면 그건 생선이 아니다, 강하게 이건 쓰레기야 라고 표현하시던 부산 출신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살아있는 거, 살생자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자 자체가 살아있는 생물을 의미하고 있어서 이것은 생선이 아니다, 이것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사선이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분이 그러셨는데, 그분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막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분은 바닷가에 살면서 항상 생물을 회로 드셨던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회를 먹을 때마다 항상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목사님도 목포 사람이니까 고기, 생선 맛을 잘 아시죠?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몰라요. 전 초장 맛으로 먹거든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분은 이거 입안에서 감아도는 맛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목포에 한번 같이 방문하셔가지고 세발 낙지 먹는, 이 낙지 찰지다 그러는데, 찰지긴 뭐가 찰집니까? 다 똑같지. 씹으면 물컹거리고 이게 끈적끈적하고 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탕탕이로 먹나 세발 낙지를 통으로 먹나 똑같아요. 모르겠어요. 초장 맛으로 먹는데, 근데 그분은 알아요. 그러니까 뭘 맛보고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고기 좋아하는 분도 그렇더라고요. 고기 좋아하는 분도 이 고기 진짜 입에서 녹는다라고 하는데, 입에서 녹긴요, 씹어야 녹아지죠. 안 씹으면 안 녹습니다. 절대 녹지 않습니다. 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맛을 아는 것은 좋은 것을 맛본 사람만이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의지하고 있고 얼마나 그분과 동행하고 있느냐에 가장 큰 방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읽어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때 느낌적인 느낌으로 분별할 수 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분별의 영, 악한 영도 우리의 영을 분별하기에 우리를 현혹하는 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영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고요, 참된 것을 분별하는 것은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고 실현되어지고 있느냐에 따라 분별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충만하게 읽어내므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아마 권사님들 이러실 거예요. 목사님, 성경 읽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돌아서면 잊어버려도 또 읽으시면 돼요. 또 읽다 보면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같이 살겠던 분들 가운데 권사님 누구누구네 집 기억나십니까? 주소 좀 알려주세요. 그럼 목사님 저 몰라요. 그래요. 주소를 모른대요. 근데 어떻게 찾아가세요? 그냥 가면 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다니다 보니까 주소는 모르는데 그냥 다니던 길이니까 그냥 간다는 거예요. 누구 집 가자고 생각하면 그냥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소를 몰라도 가게 되는 것은 그만큼 뭐 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했다는 뜻이잖아요. 주소와 상관없습니다. 얼만큼 가다가 좌회전하고 얼만큼 가다가 우회전하고 그 집 몇 번째 집 몇 번째 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집에 갈 때도 몇 호, 몇 동, 몇 호 이렇게 찾아가지 않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분명히 보고 가지 않습니다. 처음 가는 사람들은 동호수 찾아서 가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몇 번 길, 몇 번 집 이렇게 찾지 않고 그냥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이 외워서 갔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가면서 100걸음 가고 우회전, 200걸음 간 다음에 좌회전, 이거 안 외웠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왕래하다 보니까 되어진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읽다가 보면 어느덧 내 마음을 차게 되고요, 내 안에 찬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심취하게 되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를 맛보는 삶이라는 거죠. 진짜를 맛본 삶이 거짓된 것을 쫓아내게 된다는 걸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터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거라는 걸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진짜로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를 진짜인 것처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여동생이 가방을 하나 줘가지고요, 본인 대학원 다 마쳤다고 저한테 본인이 쓰던 가방을 줍니다. 앞에 역삼각형 모양의 프라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영어로. 가지고 야, 이 비싼 걸 어떻게 주냐 그랬더니 목포 저기 가면 징 박아줘 이러면서, 그냥 가짜야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희한하게도 전도사라는 직분이 있으니까 이 길을 갈 때 저 사람이 프라다 들고 있으면 내 마음이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면 저 사람이 프라다를 들고 있으면 내 마음이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보면서 저 가짜를 들고 다니냐? 근데 들고 다닐 때는 진짜인 것처럼 들고 다니거든요. 폼나게. 그러면 한쪽이 점점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처럼 하고 다니면요, 한쪽이 뭔가 이게 불편함이 남아요. 차라리 그냥 그러니까 브랜드가 없는 것을 들고 다니면 훨씬 더 편해요. 왜냐하면 원래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괜히 갑자기 사람이 쪼그라드는 어느 한순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진짜를 진짜답게 누려야 되는데 진짜를 가짜답게 생각하고 있고, 가짜를 진짜처럼 여기고 있으면 웃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진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고, 그 안에서 내가 함께하고 그와 동행하고 그분과 더불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을 누리는 삶이 내 삶 가운데 축적되어질 때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